본문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죠.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언뜻 보면 이 질문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와 또 주의 성산에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오리까라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질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주의 성산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을 들은 다윗이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있는 이 정직, 또 공의,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시편에서 마음을 자주 언급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또 이어지는 시편 12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은 계속해서 욕심이 생겨서 탐욕과 거짓과 아첨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이러한 정직과 또 공의, 진실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또한 성품 교육 등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정직, 공의, 진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다짐 그리고 교육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서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온전히 행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정직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혀로 남을 허무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는 것,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보았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늘 공격하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공의를 어떻게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자는 밝은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또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히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나에게 그렇지 못하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진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시편 14편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를 통하여서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귀고
또 그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 물질의 복이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단지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2절부터 5절까지를 그냥 살펴본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더 도덕적이고 어떻게 사회에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그 묻는 것에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늘 이 시편 15편 1절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는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내 마음에 그 어떠한 거짓도 악한 마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과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또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 그 공의가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직, 공의, 진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다짐과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은 눈으로 우리를 채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이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